유년부 상강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상강 말씀은 오늘 조금 특별한 날이죠.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상강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1강 메시지의 때는 어떤 말씀을 들었지요? 복음 가기. 2강 때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지요? 기도 뿌리.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1장 8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준이도 찾아보세요. 1장 8절. 많은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암송했던 성경 구절일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잘 외워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는 빈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집중해서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자, 다 찾을 줄 믿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 둘 셋. 어떤 단어가 사라졌을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단어입니다. 하나 둘 셋. 정말 많은 단어가 사라졌죠. 여러분 암송해 봅시다.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상강 메시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상강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전도 체질. 오늘은 전도 체질이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체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을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해요. 이 체질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오랜 시간과 노력과 훈련과 교정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체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골고루 먹어라, 편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체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엉덩이 싸움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공부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려면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공부 시간표에 맞춰서 오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운동선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파리에서 뭐가 열리고 있어요?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운동선수가 되려면은요, 매일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몸에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악기를, 다양한 악기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피아노도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드럼도 있고요, 바이올린도 있고요, 리코더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 악기를 배우려면 하루아침에 멋진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곡을,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오랜 노력과 연습과 피나는 노력과 레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체질을 만들려면 일상생활에서도 시간과 노력과 훈련과 교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전도 체질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또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시절 때, 어렸을 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친구들이랑 놀기도 바빴고요. 또 옛날에는 문구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구점에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불량식품을 사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의 축복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했던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는데요, 바로 홈리와, 맞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일을 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몰래 빼돌려 먹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여자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악하고 나쁜 행동들을 했어요.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우습게 생각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엘리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님을 가리켜요. 이 엘리 대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렀어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긴 결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은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이 엘리 대제사장에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3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성경책에는요 409장에 있습니다. 411장에 있습니다. 411장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다 찾았을까요? 전도사님 성경책은 411장에 있습니다. 구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뒷부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느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기에요. 빨간 색깔 글씨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경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결명시키고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똑같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알고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에는요, 뭐약과 뭐약이 나눠져 있을까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3 땡 34 땡 업 30 땡 땡 땡 더 업 땡 비슷한데 맞아요. 39권으로 있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말라기까지가 있는 게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을 보고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오, 신약은 바로 맞췄네요. 신약은 27입니다. 자, 신약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맞아요.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맨 끝에 있는 성경은? 맞아요. 요한 계시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39 더하기 27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졌나요? 조유연? 맞아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또 우리는 이 66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달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에 지금처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5가지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예배 승리하며 예배 드릴 때 5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5가지 어떤 힘을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영역, 두 번째는 지력, 세 번째는 체력, 천천히. 자, 네 번째는 경제력, 마지막에는 인력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5가지의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력은 뭐냐면 영적인 힘이에요. 영혼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지력이에요. 지력은 지혜의 힘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더 나아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세상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첫사람인 아담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동물들은 누가 이름을 지었게요? 맞아요. 아담이 지었어요. 호랑이 이름도 아담이 지었고, 토끼도 아담을 지었고, 팬더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의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체력이에요. 체력은 뭐예요? 바로 몸의 힘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몸의 힘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고 편식하지 않고 음식도 골고루 잘 먹고 운동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건강을 키워나가야 돼요. 몸이 아프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몸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4번째는 경제력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 선교하려면 경제가 필요해요. 다른 나라를 가려면 무엇을 타고 이동해야 되죠? 비행기도 타야 돼요. 그리고 운전하면은 보충해야 돼. 기름도 보충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와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력을 주세요. 인력은 뭘까?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옆에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만남을 허락하셨고, 또 여러분 옆에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선생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교회 친구들과 교회 형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일교회와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5가지의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요, 잘 들어보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이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계 복음화는 뭐예요? 237 나라 모든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바둑을 잘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암기력이 좋아요. 어떤 친구들은 노래를 잘 부르고요, 춤을 잘 추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전도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흐름 속에서,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부지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원 있죠. 여러 가지의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면 돼요. 전도사님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학교에서 악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피아노도 배우고 플룻도 배우고 리코더도 배우고 첼로도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첼로의 저음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적으로 첼로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또 학교 현장에서, 어떤 다양한 현장에서, 또 237 나라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행사 속에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멋지게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훈련하고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돼요. 내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함께 배우고 구원의 길을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모든 사람들을 죄 용서를 해 주었더니 안진뱅이가 나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어요. 몸이 아픈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내가 가는 모든 만남과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이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전도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2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요, 너무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손, 기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각인 기도뿌리 전도 체질을 만들어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